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창조의 때,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비 사이로 오셨나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허락된 모든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저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렇게 40일을 지금처럼 쉬었다 오고 이게 아니라 계속 오면 평화동도 잠기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잠길겠어요. 아이고 너무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근교에서 농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서 11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12장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의 두 번째 파트 12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의 첫 시작은 11장이나 12장이나 똑같습니다. 뭐로 시작이 되죠? 너는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누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나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또 너는이라고 너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게 청년들만 있는 구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성경이 어느 한 부분 청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한국의 단어 청년과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청년의 때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청년 그러면 뭐 요즘 대학생 좀 나이, 군대에 갔다 온 나이 뭐 그 정도로 형제 자매를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청년이라고 하면 당신은 전쟁이 참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다 뭐예요? 청년입니다. 그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어땠냐면 나이로 보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근데 나이를 그렇게 구별을 해놨지만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과 이런 분들은 나이가 70, 80이 돼도 전쟁에 나갔던 이유는 그때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나갈 만한 자, 그는 생물학적인 나이의 제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도 나가겠다 하는 50이 넘은 분이 있어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면 다 청년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신학적인 개념인데 오늘날 그럼 청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사명이 있으면 다 뭐예요? 청년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청소하시고 또 그 연세에도 안 나오는 성도님들 찾아가서 어디요 교회 좀 나와, 그런 분이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아직 20대인데 안 됐는데 교회 나가자 해도 뭐 마음속에 뜨거움도 없고 가기 싫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인이에요. 그 마음속에 열정과 사명이 없으면 그 속에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 그런데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뭐가 이르기 전에, 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리 생물학적인 나이가 청년이라 할지라도 청년의 때는 두려움이 없죠. 근데 공고한 날이 반드시 이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지나면 되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반드시 늙어질 때가 옴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어떤 한 40 먹은 아저씨가 교회를 굉장히 안 나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뭐 제가 가면 꼭 나올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안 나오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부인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젊을 때 뭘 교회를 댕겨, 늙어 빠져서 이제 이빨 다 빠지구나, 심심한 게 나가야지.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빨 빠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사명감이 불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을 깨닫는 그런 청년의 때, 그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생물학적인 나이로 젊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지요. 그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창조자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창조자요? 너의 창조자예요. 너. 성경에서 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창조자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의 두 번째 결론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이 참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좀 싱겁긴 한데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전도서의 결론의 12장의 첫 번째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마지막에는 14절이 결론 중에 또 결론이에요. 13절, 14절이 결론 중에 결론인데 14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 있는 자고 의미 있는 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분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이 땅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부름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닫고 소명에 사명에 불타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뭐라고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교회에 왜 나가라고 자꾸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지, 친구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지 못 깨달으면 청년이에요? 청년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노화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그런 말이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와 빛이 쫙 아침에 떠서 점점 해서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한 인생의 태어남과 노화의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사막에 있는 기후에서 이 비가 엄청난 그 단비인데 그 물이 귀한 것을 해서 이제 비가 이제 살 오기 시작해서 내리고 나서 점점 또 어두워지는 구름 속에 가려서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인생의 출발과 그 노화의 전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노인이 되기 전에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고 찬란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쭉 가는 과정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끝나서 후회하고 탄식하기 전에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탄생과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늘나라에 이제 환송해 드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 전체 보통 이제 사회 요새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에서 다 이 성도님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교회에서 늘 연관을 갖고 예배를 봐드립니다. 최근에도 아주 경사가 났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또 가서 출생 예배를 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이제 들어서 점점 끝나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또 가서 장례 예배를 봐드려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사명, 그것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늘 살아있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를 그 전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내가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기억하는 무덤에 가는까지 청년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청년이요. 그리고 나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굉장히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쭉 말해 놓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뭘까요? 우리 집은 개가 지키는디, 이 집을 지키는 게 뭐예요? 새콤인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집을 말합니다. 육신의 집을 말해요. 이 집을 지키는 자가 이게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나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기둥이 되어서 이걸 딱 받치는 게 뭐냐 그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딱 받치는 거, 지키는 게 뭐예요? 뼈다구예요. 뼈다구. 뼈가 떨기 전에, 제가 연세 드신 어른들의 인생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교회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80명이 넘어요. 그래서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무릎이 떨릴 때 가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걸 기억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떨릴 때 가야 된다고요? 나이가 들면 뭐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밥도 이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우리의 뼈들도 나이가 들면 떨릴 때가 와요. 그 떨리고 심심한 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떨리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불타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만한 청년의 때부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뼈들이 떨리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힘 있는 자는 뭐를 말할까요? 근육들을 말해요. 근육들.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평균 2cm에서 3cm가 노인들의 키들이 작아진대요. 그러면 뼈가 줄어드는 걸까요? 그 문제가 원인이 의학적인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뼈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뼈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물렁뼈들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근육이 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등이 굽냐 하면 이 등을 받침해주는 근육이 점점 줄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허리 좀 펴세요. 쫙 좀 펴보세요. 예. 왜 예배 때도 이렇게 꾸려 이렇게 탁 펴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이 노화되지 않도록. 그런데 힘 있는 근육들도 점점 퇴화가 돼서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게 굳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이제 받쳐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늘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질하는 자들은 뭘 말할까요? 요새는 참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연세 들으면 딱 표시 나는 게 있어요. 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요. 뭐라고? 이렇게 하고. 맷돌질하는 것은 치아를 말해요. 요새는 임플란트도 있고 뭐 이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 어릴 때 어르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요새는 그런 어르신들이 드물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정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연세가 들면
이때 당시에 뭐 치과가 있었겠어요? 뭐 임플란트가 있었겠어요? 양치질을 했겠어요? 불소 치약이 2080 치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살다가 제가 이제 미얀마 가니까 어떤 할머니예요. 막 바싹 늙었어요. 새카맣고 이빨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한 80이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말을 물어봤더니 몇 년도에 태어났냐고 했더니 나보다 한 살이 어려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양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빨이 썩으면 썩는 대로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야 치카치카에서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빨을 보면 한국 분들이 제일 깨끗하고 건강해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는 뭘 말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저도 심각하고 우리 집사람도 심각해요. 제가 방금 12장 1절을 읽을 때 청년의 때라고 안 읽고 다르게 읽었지요. 저도 이 창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저녁 한 10시 되면 꼭 읽거든요. 성경책이 안 보인대요. 그 안 보인다는 성경책 글씨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성경책을 이따만한 걸 사줬어요. 저녁 예배 때 보시면 집사람이 이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게 제가 사준 겁니다. 새로. 글씨가 엄청나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글씨예요. 그걸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읽을만 하네요. 나이가 들면 이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뭐 사명을 갈라 그래도 이게 사명자로서 나설라 그래도 어두워지니까 자꾸 인생이 이렇게 자신감이 잃어지는 거지요. 다치게 되고. 그러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표현이 유대인 아니고는 참 알기 힘든 말이에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요새는 인사를 잘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옆에서 샬롬 그러면 여기서 샬롬 이렇게 샬롬 시끄러워요. 이제 이 입들이 막 뭐든디야 나 밥 먹었어 막 시끄러운 창들이 닫아진다는 거죠. 연세가 들면 입이 자꾸 닫혀지고 말수가 적어져요.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옛날처럼 입이 닫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소리도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 입도 닫혀지고 입에서 음식 먹는 것도 나이가 들면 맛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20대 때는 꼭 맨날 최고로 먹고 싶은 것이 뷔페였어요. 그래서 막 배 터지게 먹고 싶었는데 요새는 뷔페 간다 그러면 아유, 뷔페 가자 그러면 괴로워요. 먹으면 참 좋은데 속에서 뷔페 될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작은 양 깔끔하게 조금 먹어도 조금 맛있게 먹는 게 더 한 가지만 먹는 게 더 좋아요. 어제 저녁도 제가 안 먹었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목자의 진수회를 했어요. 제가 젊을 때. 그럴 때 이제 디모데 목자님도 계셨고 김충무 목자님도 계셨고
젊은 목자들은 새벽 기도회가 6시 그러면 5시 40분이나 45분 때쯤 일어나요. 빨리 씻고 이제 참석하는데, 근데 뿌시럭뿌시럭 소리가 언제부터 나느냐? 3시부터 나요. 그래가지고 젊은 목자들이 왜 어르신들 잠이 없다냐? 요즘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목양실 그 뒤 달아낸 데가 완전히 지금 한강이에요. 그래서 막 뭐 통이랑 통은 다 갖다 놓고 막 그 걸레 다 갖다 놓고, 그래서 또 잘만 하니까 제 팔을 여기에 뭐가 쓱 지나가요. 그 놀래가지고 불을 켜서 보니까 난 평생에 지네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막 이 뱀만 해요, 이만해. 그걸 겪고 나니까 잠이 안 와요. 아침 한 6시에 살짝 잠들었어요. 아이고. 지금도 저기 밑에서 난리예요. 지금 내 올라오기 전까지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난리를 지금, 안 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도 잠이 안 오고 잠이 적어지죠. 새소리가 들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이게 뭘 말할까요?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가장 늦게 되는 데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가장 늦게 되는 데가 있어요. 뭘까요? 나이가 들면 머리도 하얘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냄새도 뭐 뭔 냄새인지 구분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감각이 다 둔해져요. 몸도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런데 목소리가 변하면 진짜 이제 늙어진 거예요. 이게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파바로티가 몇 살까지 노래한 줄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이 목소리는요. 근데 파바로티가 어디 나이가 이제 80이 넘는 것 같은 데서 어느 공연장에서 실수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늙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목소리가 80이 돼도 짜랑짜랑한 분이 있어요. 근데 90이 되면 목소리가 자꾸 변해. 이렇게 돼.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요. 목소리가 변하면 정말 이제 늙은 거예요. 연세 드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아무리 목소리 까랑까랑하고 쩌렁쩌렁했던 사람도 늙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연세가 들면 높은 곳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땅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좋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젊은 애들을 보면 청룡열차 전근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운 이제 휴가철에 가면 물놀이 하는 데가 많은데, 그 물놀이 높은 데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힘들었어요. 젊은 애들은 높은 곳에 가야지 막 그 떨어지는 쾌감도 즐기고. 여러분들 번지 점프라고 하세요? 번지 점프? 그 원래 뉴질랜드에 가면 뭐 로또루 다리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청년들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칡뿌리 그 줄기를 다리에 묶고 떨어뜨리는 그것이 이제, 요새는 이제 탄탄한 이 고무 밴드 두꺼운 걸 가지고 높은 다리 위에서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거죠. 돈 내고 떨어지는 거죠. 아유, 저는 막 거기 올라가는 것도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걸 해봐야지 야호 하고 뛰어내리잖아요. 어르신들은 그저 조금만 높아도 야야야야야. 여기 참 유대인들이요, 인생을 정확하게 지금 묘사해 놓고 있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도 놀라는 거지요. 저쪽에서 손자가 막 뛰어와요. 할머니 막 떠오면 왜 그래 왜 그래 나 왜 그래 왜 그래. 손자가 막 뛰어와도 부딪히면 다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길거리가 막 다 위험하게 보여요. 젊은 애들은 위험해도 그걸 위험하게 봐야 안 봐요? 자전거 타고 막. 어르신들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여기 무섭다 야 이거 그냥 집에 가자. 길에서도 무서워할 것이며. 참 유대인들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게 당연하지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색깔이 연분홍색에다가 나중에 되면 하얘져요. 전주도 아마 염색을 안 하시면 요 앞에 부분은 살구나무가 싹 꽃이 필 수 있어요. 저도 상당히 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우리 젊을 때는 다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이뻤어요. 연세가 들면 살구나무에 뭐가 펴야 돼요? 꽃이 피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메뚜기가 오면 메뚜기를 잘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메뚜기가 오면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같은 이른 옷이 아니라 걸치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막 메뚜기 떼이는 데 가서 막 메뚜기들이 여기에 막 붙어요. 그럼 그걸 집에 와서 이제 떼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노인이 되면 메뚜기 떼가 옷에 붙는 것도 그 옷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무거운 거,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회 안식으로 오면 저 앞에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전 참 믿음에 감사해요. 무거워도 꼭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와요? 성경책을 메고 들고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근데 젊은이들은 성경책 들고 와요? 안 들고 와요? 그럼 누가 젊은이인지 모르겠어. 어르신들은 메뚜기듯이 무거워. 그러면 성경책 들고 오면 무거워 안 무거워? 겁나게 무거워도 꼭 들고 오세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 성경책도 귀찮아 가지고. 그럼 누가 노인이야? 우리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분이 청년이심을 축하드립니다. 성경책 다음 주부터는 청년들 중에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인간들이 있으면 할아버지 가세요 이럴 거예요 이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우리 인간의 욕정을 말하지요. 나이가 들면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원한 집이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나의 영원한 집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지요. 나의 영원한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이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영원한 돌아갈 집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그곳에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참 좋아요. 그분 어디 가셨어? 돌아가셨어. 참 그 말 좋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하늘나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사명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보내주신 창조자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것도 이제 유대인적인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은줄 금줄 그러니까 부잣집 같아요, 앙부잣집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다 있어요? 집집마다 은줄 금줄 다 있어요? 어허, 참. 유대인들이 금그릇 은줄을 쓰면 최고 부자를 말해요. 다들 질그릇 썼죠. 근데 부잣집이 되면 그 집에 지금처럼 전기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불을 이제 켜야 되는데, 가난한 집은 이제 그 흙으로 구워서 만든 거기에 쓰는 거, 부잣집은 이제 금그릇, 이 금에 불을 켜지면요, 이 금이 또 빛을 반사합니다. 금그릇에 불을 켜고 은줄로 천장에다, 저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은줄로 이렇게 달아놔. 이건 최고 인생에 호화롭게 살고 즐겁게 사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면 은줄도 풀리고 금그릇이 다 깨어나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사는 그 인생이 더 값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바퀴는요, 번역에 약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도르래를 말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이 또 옛날에 수도가 집집마다 있었어요. 마을의 한중간에 우물을 썼어요. 요새 진짜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집집마다 수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뭐 편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쓰려면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가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우물이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우물이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운이 좋아서 거기서 옛날부터 우물 있는 데를 땅을 사서 했던가, 부잣집이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풍요한 삶을 이야기해요. 가뭄 걱정 안 하는 걸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없어서 걱정 안 하는 집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물을 항아리를 담아놔서 난들, 또 이 그때 당시에 도르래가 있다는 것, 이 바퀴가 있다는 것은,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는 말은, 우물 위에 이제 도르래를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데, 가난하면 무슨 도르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당겨 올리죠. 부자들은 이렇게 도르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되면 이빨 다 빠지고 눈 어두워지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게 풍요하게 살아도 우리 생물적인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흙은 우리 그 육신을 말해요.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흙이 땅에 묻히면 또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은 신발 신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금은 그릇으로 자기 집안에 우물이 있고 도르래까지 있는 그 풍요와 부유하게 살아도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니라?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어보고 가장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지킬 때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의 결론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은 심판자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청년의 때 이빨 다 빠지고 눈 어둡기 전에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의 의미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다니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심판하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거 거기 가기 싫어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분의 뉘앙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처럼 저한테 말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 가지 다 좋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물로 심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연락을 지키며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았어요. 노아는 그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그것이 무서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미 하나님께서 똑같이 언약으로 내가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제예요. 그걸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가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저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두려움,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이 언어보다 더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경자가 공경할 경자고 외자가 무슨 외자인 줄 아세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적에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